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으로서 사울의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들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사울의 기행입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행, 아주 이상한 것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죠. 먼저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나중에 왕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추대가 되지만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기름 붓는 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물론 말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혼자서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몇 시간 내 그날 일어날지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얘기합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데서 두 사람을 만나고 두 사람들이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상수리 나무, 다볼에 있는 상수나무에 이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그런 다음에 산에 이를 때 거기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그리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3명, 2명, 떡 2덩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무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걸 얘기해 줄까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죠. 이걸 얘기해 준 이유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심을 잊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갔을 때 그게 그대로 사무엘의 예언대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한테 예언을 했고, 그러므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켜 놓으려고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기하게도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예언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온전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영적이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받아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룬다고, 새 역사를 하신다고. 그런 후에 사울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을 때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이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 딱 나왔습니다. 근데 왕이다 해가지고 왕을 이제 만세하려고 하는데 그가 없어요. 사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만차야도 안 보여서 심지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그렇게 아주 훤칠하고 훨씬 더 크고 잘생기고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만세 그렇게 외치죠.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왜 이게 기행이냐,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이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 하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가서 미스바에서 짐 사이에 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게 참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자기가 야심이 있었고 그 야심을 숨기고 있다가 사무엘이 그걸 딱 짚었고, 그래서 사울은 그걸 보고는 내심 기쁜 거죠. 내심 기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은 뭐 싫다 좋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약간 놀라는 척 하다가, 사양하는 척 하다가 사양도 안 하고, 그리고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다 받습니다.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야심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미스바로 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울에게 미리 얘기해 주죠. 사무엘이 내가 너를 부를 거다. 그리고 먼저 내려가라. 거기서 이렇게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다면은 사울은 미스바로 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제비를 뽑는 대로 기다렸다가, 이거 제비 뽑기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뽑힌다면은 그것 또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야 되는데 그가 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심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뽑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에게 기름까지 부으셨고, 그랬는데 숨었다. 야심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행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사울이 참 수줍음을 탄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겸손하다. 그러나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들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벌써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예언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영과 예언과 그 능력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한시적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의 경각심을 잃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야심은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수줍거나 자신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알려줬고, 그거를 사울은 다 경험했고, 그리고 제비 뽑기에서 이렇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되도록 그렇게 좁혀가지고 사울을 뽑으셨고, 그런데 사울이 짐싸에 숨어서 불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억지로 발각되고 끌려 나와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자기 멋대로 하죠. 이런 사울의 기행은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꽤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울이 끝에 가서 불순종할 줄 다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답이 오늘 19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는 이 순간에 뭐라고 하냐,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을, 지금 사울을 뽑았죠. 사울 왕을 뽑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운 사람이 지금 사울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는 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거진 우상 비슷한 거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인 왕을 세운 게 바로 사울 왕을 세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운 순간은 좋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대신할 사람을, 마치 우상 같은 사람을 세운 순간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버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치할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이죠.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8장에서 미리 얘기해 줬죠. 장로들에게. 왕이 너희의 자식들을 데려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전쟁으로 몰아가고, 거의 저주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뽑은 다음에 그 결과는 저주라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을 뽑았냐? 왕으로서 사울을 뽑았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8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 저주 같은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울 같은 사람을 뽑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정말 1m씩 푹푹 쌓이게 그렇게 주시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먹고 좋다고 그러다가 그들이 아직도 먹을 때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 그들에게 저주의 순간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인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 우상을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인 사울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되는 존재인 겁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죽게끔 하지는 않지만, 메추리 고기 먹었을 때처럼요. 그렇지만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되게 하셨냐? 그가 불순종할 줄 알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왜 되게 하셨냐?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도 그걸 잠시뿐이고 계속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일관할 터인데, 그걸 아시면서도 왜 부르셨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같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게 저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행을 하는 사람을 왕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벌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왕, 참된 왕인 다윗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저희도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그걸 받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부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만몬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걸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지 않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자기는 좋아라 그러는데 그게 만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치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 가짜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또는 기도에 답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야 기도 응답하셨다 하고 기뻐하는 거, 또는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왜 나는 기도 응답을 안 하나, 또는 환상을 안 보여주시나, 이거 가지고 실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영적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믿음으로써 계속 이렇게 인내하게 만드시는 게 그거야말로 축복인지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또는 우리가 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던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시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그의 기행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역사하시고 노력하시고 그에게 다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 왕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된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것인 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 앞에 그릇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이 기뻐하는 만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러한 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게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도응답을 안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